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17절의 말씀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할 때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대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굉장히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라면 죄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핍박을 당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또 좌절했느냐, 삶을 포기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나갔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들은 마음에 품었었고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욕 먹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고난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땅의 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그들은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이거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시험 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역경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 당할 때에 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바울은 그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런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요, 이 그리스의 땅이거든요. 그리스 땅 아덴 옆에 있는데 이 지역이 아주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넘쳤냐면은 돈이 넘쳤어요. 또 쾌락이 넘쳤어요. 그러니 타락했죠. 도시가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어떻느냐?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그들은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주가 뭐냐? 바로 위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 앞에 너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귀한 찬송 우리 찬양대가 들려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반주자가 지금 공석이라서 우리 홍계남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계남 권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 찬양대 굳건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놓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찬송해야 되느냐?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찬송하라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본문 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 같이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바로 고린도 교인이죠. 바울을 포함해서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 이 환난이 뭐냐? 이거는 엄청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억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어로 이 튤립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튤립시스의 말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 이게 바로 튤립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이 그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걸 고백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 남은 고난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고난은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사실의 복음의 진수는 뭐냐? 복음의 진수는요,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복음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고난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늘과 실이다.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고난은 힘겨워요, 안 힘겨워요? 힘겹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왜 고난을 하나님 주시느냐? 이 고난에는요,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느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아주 좋지 못한 그 성품들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 금요 시간에도
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긍휼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그 원뜻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장이 마치 끊어질 듯한 그 아픔, 그 뒤틀릴 듯한 아픔. 그 남의 아픔을 보면은 내 애간장이 타가지고 내 간장이 끊어질 듯한 뭐 원단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긍휼의 마음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이 아픈 거 그냥 모른 채 지나갔,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은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낀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믿음은 뭐와 같으냐? 고난이 없는 믿음은 마치 설익은 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을 무슨 감이라 그럽니까? 땡감이라 그렇죠. 여러분 땡감 생각하면 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아, 그죠? 한입 베어 먹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냥 뱉어 버립니다. 아우. 고난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설익은 그런. 모양은 좋아요 안 좋아요? 모양은 좋아요. 아주 탱글탱글하고, 그죠? 반질반질 윤도나고. 그런데 그 안에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땡감이 익어가면은, 익는다 그러죠. 성숙한다 그러죠. 숙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땡감이 뭘로 변해요? 홍시 변하잖아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 했잖아요. 가장 큰 고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 중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 이들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아주 총기가 있었고 총명에 있었고 죽이기 아까운 그런 인물이. 그래서 이들에게 그 바벨론 왕이 큰 후위를 베풉니다. 이들이 잘 이렇게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신상에 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어요. 그 하는 걸 보자마자 뭐 여지가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풀무불 뭔지 아시죠? 이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그런. 이 풀무불에는 평소보다 7배 강한 불로 지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던지자마자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성경을 보면 머리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꽃 속에서 그 세 사람이 걸어다닌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의 눈에 몇 사람이 보여요? 네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3장 25절 아닙니까? 자 이렇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뭐와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안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 그 두려움을 내가 건져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렇죠?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당할 때 내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우리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때, 그죠?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이거 잘 한번 나눠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다 같이 시작. 환난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언제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고난 당할 때 있죠.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고난 없는 게 많아요? 고난이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잘 보면은, 그렇죠? 고난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고난이 없는 때가 훨씬 더 많죠.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선줄, 그러니까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코로나가 우리 교인들한테 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은혜죠. 감사하고 그만큼 건강할 거고 조심하셨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뭐하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남들은 안 걸리는 때에 코로나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어, 독감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랬던 분들이 감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 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산을 보면은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다는 거. 그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잘 되는 말이죠. 사업 잘 될 때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될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신기하게도. 왜 그렇습니까? 그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환상 내지는 자기 착각 또는 자기 도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빠져든다는 거죠. 마치 마약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뭘 말씀하시냐?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인지 아십니까? 감사죠. 자,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뭡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내 모든 일에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이 안 될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일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뭔가가 지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말에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좀 일이 어렵다,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일이 좀 안 되고 이럴 때는 정말 평소보다 갑절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막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피할 길 열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 이전에 모든 문제에게는 해결의 단계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인데요.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평소에는요, 일이 잘 되고 할 때는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응? 너무 바빠가지고. 또 안 돌아봐도 돼요. 왜? 그냥 굴러가니까. 그런 집들 있잖아요. 음식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문만 열면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문제가 하나 터지기 시작해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또 코가 깨질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 큐티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묵상 간정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근데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갈 때는 다 그들 탓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누구 죄가 발견돼요? 자기 죄가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죠.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7절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과 9절인데요.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은 이런 말을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심지어는요, 산 소망이 끊어진데 사형 선고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이 은혜예요. 그 다음 은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고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지하는데 어설프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반반씩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지.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나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나무하러 갈 때 뭐 지고 갑니까? 지게 지고 가잖아요. 지게를 딱 칠 때 지게에 뭘 받칩니까? 짝대기 딱 받치잖아요. 그렇죠? 이 짝대기 없으면 지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그 짝대기 딱 받치고 나면 어떤 많은 짐을 짓더라도 끄떡없이 견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거 탁 무너지면 완전히 와라락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네가 반만 믿었다는 거죠. 반은 세상에 가 있고 반은 하나님 가 있고. 오늘 주일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진드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그래서 그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의지한 만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산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제 뭡니까? 살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은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단계가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피할 길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지하고요, 자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자기 방법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같았으면은 금방이라도, 그죠? 금방이라도 그렇게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그렇지 응답이 안 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짝깍 흘러갈수록 자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집니다. 급해져요. 급해지다 보니까 응답은 안 오고, 응답은 안 오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방법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 치러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안 오니까 병사들이 자꾸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사울왕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무엘은 안 오려나 보다.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 그러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책망.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가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다가 응답이 안 오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요, 참 이 믿음의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을.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 내가 예전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바울이 조금 전에 피할 길 열어주신 데 있잖아요. 시험 당할 점에. 그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열어주신다고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린도서 10장 14절입니다. 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여러분, 아무리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우상 숭배에 있는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용서하지 않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할 때 내가 이렇게, 이게 공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혹시나 아니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나눔하실 때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위로받는 자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 계세요. 병을 알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동병상련.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의 그 심정을 안다고 그러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아보신 분이에요. 배신도 당해봤고요. 그죠? 상처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험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교인들 그죠? 시험 많이 든다. 시험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렇죠? 시험 들면요 교회 딴 데 옮겨버려요. 예수님만 보세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습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시험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유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보다 더 그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뭡니까? 믿는 도끼에 그건 똑같은 거죠.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근데 예수님 티 내셨습니까? 하나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셨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또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헨리 나우리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있어요. 감사가 있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치유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치유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지. 이제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 전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 단순하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상처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위로받은 사람들은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정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어디서 뜬다? 서쪽에서 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받는 사람들, 위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삶이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갔던 그 표현을
살기 등등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쩌면 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그는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만. 자기의 눈이 멀깁니다. 일시적이었지만은 그는 시력을 잃어버려요. 눈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3일 동안의 눈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광명을 보게 만드는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저 변화돼서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에 위로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만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은 극복하지 못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겨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라는 게 여러분 어떤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욥 기술을 가지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또 소발과 빌닷이 있죠.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근데 이들이 진정 위로자가 되었나요? 위로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열이면 열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자한테는 그게 위로가 안 됐다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지켰습니다.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줬어요. 오히려 그게 더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픔 당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많은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 있는 중,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 입원해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젊은 집사 한 분이 전화 한 통 해준 게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바라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픔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받으시고 내가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이제 내가 위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